안녕하십니까. 문학 3강 유관악상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무 어려운 지문이라고 제게 설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 수업은 저의 제자들이 좀 힘든 작품이 있다, 그럼 그것도 즉시 반영해갖고 수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지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계속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작품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한 작품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최재공이라는 사람의 유관악상기입니다. 왜 유관악상기 하고 선생님이 끊어서 있냐면 유자가 놀 유자예요. 그러니까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정조 때 사람인데요. 정조 때의 문신인데 이분이 그 관악산이라는 곳에 올라가 가지고 놀면서 지은 수필입니다. 이 기라는 것은 한문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관악산이라는 곳에서 놀면서 지은 수필이다. 그래서 유관악산기고요. 이것은 최재공이 지은 번암집이라고 하는 문집에 실려있는 한문 수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최근 아주 따끈따끈하죠. 2020년도 6월에 종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해가지고 와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관악산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었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산이나 사찰이나 이런 뭐 강이나 바다나 이런 곳을 유람하고 나서 쓴 수필을요, 유기라고 해요. 유기라는 어떤 문학의 하나의 갈래가 있어요. 기라는 것이 한문수필의 갈래이기도 하고, 기 말고 설도 한문수필이거든요. 근데 이 기 중에서도 유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자연을 즐기고 노래한 작품이 바로 유기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봅시다. 관악산에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견문이 있었는가, 감상이 있었는가. 이튿날 아침,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첫째 날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해가 아직 뜨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아직 뜨기 전이니까 새벽이겠죠. 새벽에 아침밥을 재촉해 먹고서 소위 연주대라고 하는 것을 오르기로 했다는 거죠. 연주대. 이 대가 붙으면 산봉우리예요. 산봉우리. 보통 이 대라고 붙은 곳은요, 어떤 산봉우리냐면 바위가 좀 많고 험한 산봉우리입니다. 그걸 대라고 해요. 그 높은 것은 뭐 기본이고요. 근데 연주대, 이 연모할 연자, 사랑할 연자이고 주자가 임금 주자야. 임금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연모하는 봉우리다라고 했죠. 그럼 뭔가 냄새가 나죠. 이 봉우리에서 누군가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이 내용이 있다. 그런 고사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양녕대군이 그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 그 임금님을 그리워했던 곳이 바로 이 연주대라고 하는 겁니다. 관악산에 있는 연주대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하는 것을 오르기로 했다는 거죠. 건장한 승려 약간 몇 명을 골라가지고 좌우에 서게끔 해갖고 길 안내를 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려들이 이제 길을 안내한 사람들이죠. 근데 한 승려가 말하기를, 연주대라는 곳은 여기서 신이 남짓 가야 하는데 길이 몹시 험하여서 나무꾼이나 승려들도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최재공을 걱정하고 있죠. 네가 지금 오를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뒤에 나오겠지만 최재공은 60대인데 60대. 나이가 이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대라고 한다면 아직도 한참이에요. 그죠? 건장하신데, 그래도 정정하신데, 이때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60이 환갑이었죠. 그래서 60을 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늙은이를 바로 60대로 여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한 거죠. 권장한 스며들이. 아니 어르신 이 높은 산봉우리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걱정하는 것이죠. 기력이 감당하지 못할까? 기력이란 뭐예요? 힘이죠, 힘. 기와 힘. 기와 힘이 감당하시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걱정도 하고. 왜? 나중에 이 노인이 쓰러지게 되면 자기가 이 높은 산봉우리에서 업고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겠죠. 나는 이게 체제공이죠. 수필은 이 나가 글쓴이하고 일치합니다. 이 체제공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네. 자, 이걸 가리키는 한자 성어가 있죠.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심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거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의 태도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뭐 저까지 산봉우리쯤이야 하면 쉽게 등산할 수 있는 거고, 낮은 산봉우리일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꺼리낌이 있고 한다면 그 낮은 산봉우리도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봤자 성적 오를까 하면 진짜 안 오릅니다.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내요. 근데 나 할 수 있어, 성적 올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전교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을 만들잖아. 이렇게 마음 먹으면 진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제발. 그래서 마음을 이끈다네. 최재군이 말했죠. 마음은 장수이고 했죠. A는 B이다. A는 B이다니까 뭐예요? 은유법이죠. 은유법. 마음이 장수래. 대장. 마음 대장이고. 그리고 기운. 이 몸에 기운이 있죠. 이름은 쫄병이에요. 쫄병. 쫄다구. 부하. 이거래. 그러니까 마음이 야 가자 하면 뒤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마음 먹는 데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몸의 기운도 결정되는 거죠. 내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기운이 생기는 거고, 내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기운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알죠? 그래서 이 체제공은 마음 먹고 있죠. 이 연주대쯤이야. 아무리 험준하고 높고 험한 산봉우리일지라도 나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막 샘솟는 거죠. 60대일지라도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하는데 쫄병이 어찌 안 갈 수 있겠는가? 했죠. 이거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장수가 가기 때문에 쫄병도 갈 것이다. 즉 기운도 따라갈 것이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기운 따라갈 것이다. 이거니까 서리법이죠. 흔히 서리법은 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묻는 게 아니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부러 의문을 바꿔서 더욱더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어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 이거죠. 하고 웃어 넘겼다는 거죠. 승려가 걱정하니까 야 나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기운 있어.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니까 하면서 이 걱정을 웃어 넘겼다 이거죠. 그럼 이제 관악산에 있는 이 연주대라는 험준한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절 뒤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 이게 아까 연주대죠. 연주대를 넘는데 덜어는 길이 끊어져 있고 덜어는 벼랑이 갈라져가지고 그 아래가 1000길이나 되는 아주 깊은 곳을 만나면 몸을 돌려서 석벽에 착 붙이고 손으로 번갈아 가갖고 고목나무 뿌리를 잡으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이거죠. 정말 험한 산봉우리죠. 그리고 이분이 뭐예요? 다 이런 연주대를 지금 묘사하고 있죠. 묘사하면서 뭐예요? 이 연주대의 험준함, 험함 그런 것들을 알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때요? 현기증 나요. 그 있잖아,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 아찔한 거, 그죠? 정신이 막 의식을 잃을 것 같은 거, 이거 현기증이 나죠. 현기증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현기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봉우리에서는 추락하겠죠. 낙상사 당하는 거잖아요. 추락사를 당하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감히 밑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아찔한 마음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 이제 정신이 잃어가지고 추락할 수 있으니까. 아예 높은 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연주대가 이제 중간돼 있고 연주대가 구름과 하늘 사이에 높이 솟아 있어서 정말 높은 보물이에요. 스스로 내 몸을 돌아보니 연주대에 있는 내 몸을 돌아봤어. 아 이렇게 높은 산봉을 내가 올라가 있다는 거구나. 나 역시나 짱이야 최고야 이거죠. 그래서 천하 만물,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감히 높음을 겨루지 못할 것 같고 누구와 높음을 겨루지 못하는 거예요. 나. 왜? 내가 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있잖아. 그렇죠? 이게 감히 다른 것들이 나하고 비교해갖고 자기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죠? 여기서 드러나는 마음은 뭡니까? 호연지기 또는 기계종.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강한 기운입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고 강한 기운. 봐라. 나 이 높은 험한 이 산봉에 올라와 있잖아. 어떤 천하 만물이 나와 겨울 수 있겠어? 그죠? 자신감이죠. 사방에 보이는 물산봉우리들, 다른 산봉우리들이 시시하여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이 연주대라는 곳도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다른 산봉우리와 비교할 수 없고 또 이곳에 있는 나도 있잖아요. 이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나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 호연지 기기가 보이는 거죠. 체제공에. 오직 서쪽 끝에 쌓인 기운만은 서쪽을 봤어. 기운이 있는 거야. 하나씩 높고 아드가요. 그죠? 넓고 아드가요. 하나씩 높고 아드가요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면 일망무제라고 하죠. 일망무제. 그죠? 그래서 하늘이 높고 아드가여서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맞닿은 듯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림도 없는 거야. 왜? 엄청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니까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고 어떤 장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보면 바다라고 보면 하늘이니 이게 뭐예요? 이게 수평선이죠. 수평선. 보니 누가 하늘과 바다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역시나 서리법이죠. 서리법. 하늘이 바다인 것 같고 바다가 하늘인 것 같고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한양의 성과 궁궐이 밥상을 대한 것 같이 밥상을 대하면 여러분 어쩝니까? 엄청 기분 좋죠. 먹을 것 나오면 맛있는 거 나오면 엄청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직유법이죠. 이런 걸 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죠. 분명히 보인다. 이 한양의 성과 궁궐이. 그럼 한양의 성과 궁궐이 왜 보일까요? 왜 그걸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양의 성과 궁궐에는 임금님 계시니까. 연주,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누가? 체제공. 누구와 똑같이?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했던 양면대군과 함께. 이곳이 어디입니까? 연주대니까. 분명히 보인다. 소나무하고 전나무. 이건 이제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죠. 보통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전나무가 고리처럼 둘러가지고, 고리 뭐예요? 이렇게 반지처럼 이렇게 고리를 만든 거야. 둘러서 빽빽하게 들어찬 곳은 경복궁. 경복궁에 누가 있다고요? 임금이 계실 거죠. 경복궁의 옛 대고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양면대군이 오락가락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던 일. 누굴 그리웠을까요? 임금님. 연주죠. 임금님을 그리웠다고요. 일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춤이죠. 춤. 그죠? 그래서 일은 비록 100대 후에일지라도 100대. 한 대가 100년이잖아요. 그죠? 100대니까 배꼽에 비기니까 많은 후에라도 그 마음을 상상할 수가 있다죠. 그 마음은 뭡니까? 바로 춤. 춤은 뭐예요? 유교 사상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체제공도 뭐예요? 지금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최재공이 어느 시대 때 사람이라고요? 조선 종조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종조를 그리한 거죠. 나는 바위에 기대어서 시경의 시를 낭낭하게 외워보았다. 시경, 옛고사죠. 산에는 개암나무, 진펄에는 감초풀. 그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이런 개암나무나 감초풀. 산은 산이고, 진펄은 이제 갯벌 같은 거잖아요. 이게 산과 산과 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개암나무와 감초풀 같은 자연들은 대체 그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서쪽에 아름다운 사람, 저 아름다운 사람, 서방의 사람이요, 였죠. 이 서방이라는 곳은 불교의 이상향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런 자연이 어떤 서방의 아름다운 사람, 그곳에 이제 이상향이니까 누가 있습니까? 절대자가 있거든요. 그 절대를 그리워한다 그런 내용이고, 시경이니까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죠. 이에 숙현이 말하였다. 숙현이 이제 최재공과 함께 같이 이 관악산에 있는 연희대에 오른 사람이 되겠죠. 그 노랫소리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리법이죠. 그 임금 그리워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충이라고, 충성, 유교같이. 난 다시 말했다. 임금을 사랑하는 것은, 임금을 생각하는 것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떳떳한 도리이네. 당신 유교였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요. 본래부터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것세. 그죠? 이 임금님에 충성하는 마음. 다만, 대조의 표시죠. 다만, 그러나 내 나이가 67이래요. 67이야. 정말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건장한 승려들이 이 높은 산봉우리인 연희대에 올 수 있을까 걱정할 만하네요. 이미 허미수는 옛날에 있었던 15세기, 16세기에 있던 허목이라는 사람인데 조선시대의 우리 신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엄청 그리워했던 출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허미수가 그때 나이에 비하면 오히려 10살이나 모자라요. 허미수는 그때 몇 살이었어요? 16살 더 해야 하니까 83세였어. 그런데도 그분은 걸음걸이가 나는 것 같았다는데, 나는 힘이 다하고 숨이 차서 간신히 올랐으니, 그러니까 이 허목이라는 분도 연주대에 올랐나 보죠. 그 임금을 그리워했나 보죠. 자신은 그보다 무려 16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간신히 연주대에 올라갔다는 거죠. 도학과 문장이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같지 않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들이 이런 도라든지 문장 같은 게 더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 옛날 사람보다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상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근력이 옛사람 같지 않음이 어찌 이렇게 다른가 했죠. 근데 이 근력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이 더 근력이 좋을까요? 오늘날 사람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오늘날 사람이죠. 왜? 옛날보다 점점 먹고 살기 편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보다 지금 현대가 많이 잘 먹고 윤택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아이러니하게는 이제 비만이라는 새로운 적이 등장했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고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도 근력이 좋아하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옛사람이 더 근력이 좋다는 거야. 이건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이것도 서리법이죠. 서리법. 왜 다른 거냐? 공을 갖고 있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도움을 힘입어 하늘이 도와줘서, 그죠? 내가 만일 83살까지 83살이면 아까 허목 선생과 똑같은 나이죠. 여기 나오죠. 허목, 조선 중기학자계 문신 허미수인데 8살까지 허목처럼 산다면 비록 강화를 타고서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연주대에 올라서 고인, 옛사람, 양년대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이을 것이니 자네는 기억하여 두게나 하고 숙현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숙현이 말하기를 그때 저도 또한 마땅히 따라올 것입니다 했단 거죠. 숙현이 나는 지금 바야로 65으로 둘은 서로 크게 웃고 말았다. 그러니까 최재공이 더욱더 형이죠. 이 날은 불성암이라는 암자죠. 불교의 암자야. 스님들이 이 암자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든요. 암자에 돌아와서 자고 이튿날 노량의 내 집으로 돌아왔다. 노량이 뭐예요? 현재 중국 서울의 노량진 그쪽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최재공의 유관악상기입니다. 최재공이라는 분이
이 관악산에 있는 연주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느낀 것들, 본 것들, 견문, 뭐 감상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이고 여기는 임금님에 대한 유교적인 사상, 충이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유관악산기를 끝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한 내용 잘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고전 수필, 고전 시가 이런 것들 쌓아나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저와 함께 꾸준히 계속 이렇게 고전 수필, 고전 시가, 뭐 현대시, 현대소설 그런 걸 익히면서 문학에 대한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